오늘 보면 8절이 요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선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선한 것. 오늘 본문의 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735년부터 690년 사이에 남쪽 유대에서 사역한 이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721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것을 친히 다 목격한 자인데, 이제 그 강력한 패권 국가인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므로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수르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남쪽보다도 무려 10개 지파, 즉 8개 지파나 더 많은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게 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야말로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런 그 위태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들은 지도자들이 살아보려고 재물을 축적하고 또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당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몹시 신음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 사회 정의가 무너진 때 선지자 미가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참으로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심판의 직면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이 자세라고 할까요? 그걸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식주의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의식도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배제한 것이라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즉 종교는 이 도덕을 떠나서 어떤 의식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또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절한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하신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러므로 자신이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자고 했는데요. 이 전염병의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배워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사실은 이 성전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이 아마 국내 7, 80%는 될 것 같아요. 20 내지 한 30%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그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과 진정에 참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회 정의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런 상태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형식적인 제사는 난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계신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 꼭 성전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그 다음에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삶의 이 중대한 이 규범이 무엇인가, 그 주보에다가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당시 그들은 그야말로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고, 심지어는 어디가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들이 범죄하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저 이방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쫓아간 유다 백성들을 섬기는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이죠. 성전의 모든 성구들은 다 빼앗아가 버리고 백성들의 유력한 자는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흩어진 백성들이 소위 이 회당을 짓고 회당 예배가 성행하게 됩니다. 마치 요새 말이죠. 자기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 예배를 드린 것과 거의 흡사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렇게나 주일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고 당연한 일로만 여겼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사회 정의가 파괴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그런 이 패역한 시대에 이 선지자 미가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날카롭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향해서 원하시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삶,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to do justice, 혹은 to do justly, 정의를 행하는 것. 이 정의라는 히브리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건 공의 혹은 공정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바르게 행해져야 될 의로운 삶을 가리키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공평하게 대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공의롭게 대해왔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롭게, 즉 의롭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법정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것처럼 이 산들과 언덕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과거를 회상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변론, 즉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그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제 불의한 삶을 다 청산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이 불의하게 사는 것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또 하나님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이렇게 사람이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 즉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to do righteousness and justice, 의로움과 정의 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선택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의 이 창궐한 재앙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내 인생, 나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와서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난 다음에 과연 그런 예배드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건 퀘스천 마크예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뭐 아무렇게나 파자마 입고 그냥 침대 위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쳐다본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해도 정장을 다 하고 메이크업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안 보고 다른 성도들도 안 보니까 랄랄랄 하면서 설교 드리면서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아마 몰라 과자도 씹으면서 이렇게 잡수고 계신 분이 계실는지.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가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매매의 척도가 되는 저울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 등을 공정하게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이 조국 씨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킨 게 사실이, 그분이 뭐 어떤 진영적으로 여권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정성, 즉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상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 거짓 에바와 저울추를 사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잠언 16장 8절에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를 겸한 소득을 취하라는. 여러분, 의의 부재는 불행이에요. 즉 의가 없는 성취는 불행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의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불의한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불의하게 도덕적 위반을 해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 왜? 불의함 속에는 행복이 없거든요. 의로움 속에 행복이 넘치고 그 심령 속에서부터 샘솟듯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의 말씀인데 그 의의 말씀을 어기고도 뭘 재산을 축적하고 권력을 탐닉하고 쾌락을 추구해서 행복할 것 같으면 범죄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겠죠.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요. 정의가 없는 곳에 결코 행복이 없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의한 사업 관행을 통해 부를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이 불의한 행동들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자기 백성들의 이 삶과 전적으로 동떨어진 삶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기적인 종교 절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죠. 심지어는 작년에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랍비들 말고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경문을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성냥갑 같이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는 아주 철저하죠.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그의 종교의 가르침과는 어긋난 생활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당시에 소위 외식적이고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는 말. 의례적으로 말이죠. 의례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앉아있고 의례적으로 연보하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연보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형식주의와 위선 그리고 외식주의로 이 종교 생활이 치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잠깐 보실까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일련된 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합당하고 좋은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많지요. 수염소나 순양, 암염소나 암양 뿐만 아니라 송아지, 비둘기와 같은 그런 제물들이 많이 있는데 적당하게 자란 일련된 송아지는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제물. 사람들도 아마 일련된 송아지가 제일 먹기가 좋다고 그래요. 고기도 부드럽고.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착각한다는 행동은 개차버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이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는가. 천천의 수양.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 것이죠. 그럼 천천이라는 건 1000마리의 1000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00만 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또 만만의 기름, 수만 마리의 짐승의 아주 요긴한 부분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뻐하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의 열매인 맏아들, 거기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당시에 인신 제사가 있었죠. 몰렉이라는 그 우상 앞에 어린 아이를 갖다가 올려놓으면 그 동으로 된 이 몰렉이 달궈짐과 동시에 어린 아이를 태워 죽이는 것. 자식은 그야말로 최고의 존재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You are my hope. 너는 내 희망이야.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미국 가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떠난 이민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라면 최고의 것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 이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인데도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훌륭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형식주의와 외식주의 그리고 위선에 치우친 그들을 향해서 사회 정의의 파탄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미시파트 정의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to love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mercy라는 말 자비 아니에요? 자비. 혹은 다른 성경에는 to love kindness라고 이렇게도 번역한 데가 있는데요. 즉
자비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건 인애, 자비, 긍휼, 친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요. 히브리어는 아주 중요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헤세드. 예, 우리 히브리 단어 하나 배웠어요. 이 헤세드가 이 구약 성경에는 무려 246번이나 등장하고요. 대부분 시편의 한 그 절반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대할 때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신 소위 covenantal love, 즉 언약적 사랑입니다. 아니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이란 말. 과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런 자비와 긍휼, 인자와 인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내가 재직과 직분을 가진 자로서 늘 정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 내가 바깥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의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정의를 말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 즉 인자를 말씀하셨는데요. 긍휼이 없는 정의는 냉혹한 정의가 되어서 인간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결코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즉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반면에 인자가 없는 정의야말로 인간적 정의고 한계성을 가진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없는 사랑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도, 사랑이 없는 정의도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는 합쳐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게 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을 편을 가르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건 비극적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사회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 우리 교회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 노아가 실수를 했죠.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막내 아들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말하자면 들춰내고 까발리면서 드러낸 반면에 나머지 아들들은 아마 천을 가지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분을 가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 정의는 과연 어느 쪽일까? 사실 우리나라 다 자각하는 바입니다만 너무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적군이요, 내 진영이 아니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극단적인 사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회 정의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자기의 죄는 덮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남의 죄는 까발리려고 한다면 정말 그건 사랑이 없는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헤세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말할 때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으신 그런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뭐 경건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동에 대해 사용할 때는 주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왕과 신하 사이에 행해지는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자가 약자를 품는 사랑이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품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품는 사랑입니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는 탈선할 리가 없어요. 미국의 한 통계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손자 손녀들이 자살한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하고 탈선한 아들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조건을 걸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대중가요 그런 것도 있죠. 무조건이야. 제대로 뜻을 알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베푼다는 말이에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손자 손녀들이 와서 난리를 치면서 놀다가 그만 손자가 잔치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온 가족들 다 대접하려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말이죠. 다 뒤집어 엎었으니 난리 아니에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오늘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은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것 같아 보니 부모의 사랑보다 말이죠. 그게 헤세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못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일이 잘 될 때도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우리는 과연 내 이웃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형제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는 참여하고 열심히 연보도 잘 내고 헌신과 봉사에는 출중하지만 정말 정의가 없고 인자가 없다면 껍데기 아니겠습니까? 인자에 반대되는 개념은 폭력과 거짓인데요. 이스라엘 부자들은 이 강포로 성을 채우고 주민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부자가 약자의 재물을 약탈하고 권력자는 민중을 토색해서 자기 배불리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생활에서 바로 바르게 사는 것, 정의를 구현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폭력, 강포 때문인데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강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11절에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강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쌓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음을 드러내는 목적 때문이죠. 요새 우리 KBS 제1테레비 뉴스전에 연속곡 있는데 혹시 제목 아시나요? 꽃길만 걸어요. 그 자세히 보니까 이 하나음료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불의를 저지른 것 같아. 중국산 헛개나무를 수입에다가 말이죠. 국산이라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판 거예요. 근데 그걸 취재하기 위한 어떤 신문 기자를 말하자면 방해하고 공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걸 덮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미망인 부인이 이제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더라. 바로 불의한 일 아니 중국산 헛개나무를 원료로 썼으면 중국산 헛개나무를 원료로 썼다고 거기 상표에다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국산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냐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소비자들 다 인정하고 살 텐데 말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이러면서
정말 선한 목적을 포장하면서 방법을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식당에 가는데 그 비가 오면은 말이죠, 그 앞에가 없으니까 꼭 우산을 폈다가 접어야 되는 참 그 어려움이 있죠. 사실 거기다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참 좋겠는데 왜 안 짓는가 하면 그게 불법이니까 안 짓습니다. 교회가 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법을, 세상 법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영의 법을 쫓아간단 말. 자, 오늘도 이제 우리 현장 예배 감독관이 경찰 포함해서 3명이 와가지고 뭐 일부 예배 끝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감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 드리게 한 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7가지 준칙 있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다 송부했는데 그걸 잘 지키라고 했으니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관에게 사실대로 잘 말씀드렸어요. 거기다 그대로 적더라고. 우리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 예배 드린다. 예배 전에 발열 체크 오늘 다 하셨죠? 이게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꼽으니까 비접촉 체온계를 2개 지금 해외 직구 주문해 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걸로 할 거예요. 다음에도 이거 기회 쑤실 줄 알고 교회 안 간다 하지 말고 다음 주에는 안 쑤시니까 꼭 오시라. 그 다음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요. 저도 일부러 그래서 찬송 기도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 벗지 마시고 아마 4월 정부에서는 지금 4월 5일까지 아주 특별 단속 기간으로 하고 집단 모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래도 이 준칙을 잘 지키면서는 할 수 있게 해놨다.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뭐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이 세상법, 이 사회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니 사회법도 제대로 잘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냐는 말. 하나님은 욕심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포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했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항상 속뼈의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거 얼마나 비극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하신 판결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해서 병들게도 하고 땅을 황폐하게도 만든다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전 701년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예루살렘 성을 아주 철통같이 아주 에워싼, 그래서 간신히 멸망을 면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구체적인 언약적 저주는 백성들의 활동의 이 궁극적인 무익함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즉 정의와 그 다음에는 인자를 내버리고 형식적인 제사에 몰두한 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통렬한 심판이고 징계. 그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타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심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To walk humbly with God. 하나님과 겸손히 걷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요구하시는 2가지 삶의 규법은 바로 이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인간의 실생활과 연관된 성격이 강한 것인 반면에, 즉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인가 반면에, 마지막 이 3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대신관계, 즉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야말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경건성과 거룩함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밖에 나간 다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살 때도 동일하게 이 예배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명에 의거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에녹이고 다른 하나는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또 노아는 이 패역한 시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노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방주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을 것 같아요. 이 동행의 의미는 단순히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자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서 그의 인품을 배우고 삶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동행이 인격적 영향을 끼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그분의 이 거룩한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1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와 아합 가문의 악한 규례와 모든 행위들을 지키면서 그들의 사악한 음모를 따라 동행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심판을 설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고생들 많으신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이선적이고 다만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정의를 행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 하나님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성찰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정의를 행하는 삶, 또 자비를 베푸는 삶,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말세의 이 전도 국가, 선교 제왕국을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속히 전염병의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해주시되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각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전염병의 재앙이 다 물러가고 평안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도적 아름다운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가정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를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에 변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에 하늘의 이로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